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27장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27장 이번 시간에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되,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는 날에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석회를 바를 것이요, 또 건너간 뒤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것들 위에 기록할지니라. 그리하여야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거든 너는 내가 이날 너희에게 세우라고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것들의 석회를 바를 것이요, 또 거기서 주 내 하나님께 제단 곧 돌 제단을 쌓되 돌들의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온전한 돌들로 주 내 하나님의 제단을 쌓되 그 위에 주 내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며 또 화평 헌물을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지니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매우 분명하게 기록할지니라 하니라.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라. 이날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법규들을 행할지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르단을 강을 건널 때 큰 돌 2개를 취해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을 민족적인 기념물로 삼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기념물과 우상은 다르죠. 우리가 우상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고 섬기려는 목적으로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셨죠. 하지만 이 기념물을 만드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념물은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기념물은 그 기념물을 앞에서 절하고 그 기념물을 섬기지 않죠. 기념물은 그것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상과 또 형상, 섬기기 위한 우상과 기념물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유엔 공원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군인들의 그 동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의 어떤 전쟁과 또 그 전쟁에서 용맹하게 전투에 임하고 자신을 희생했던 군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건 우상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큰 돌 2개를 취해서 그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돌들을 보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이 돌들을 만들라고 하셨죠. 오늘은 이 말씀을 저희가 좀 영적으로 적용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자체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죠.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말씀은 그냥 기록된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돌 큰 것 2개를 취해서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말씀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영적으로 이번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좀 적용해보고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미국도 얘기를 들어보면 같은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가 그 왕성한 국가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었죠. 불과
뭐 100년 전에 유럽의 기독교는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뭐 그 외에도 좀 몇 개 국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국가가 이제 대표적인 소위 말하는 개신교 국가였습니다. 불과 20년, 한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거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대화를 시도하면 10명 중에 한 서너 명은 복음을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공원이나 뭐 대학교나 아니면 그냥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10명 중에 한 서너 명이 시간을 내줬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뭐 100명에게 대화를 시도해야 한두 명 정도 시간을 내줄까? 아니면 100명에게 시도해도 거의 시간 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공원에 가거나 뭐 대학교 가거나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거의 이제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 90년대만 해도요, 대학생 중에 한 30%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고 다시 태어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요, 뭐 기독교 동아리에 뭐 속해 있다든지 학교에서도. 그래서 한 30%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대학생 중에, 20대 대학생 중에. 지금은 제가 어디서 본 통계에선 1%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생 중에 1%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뭐 이단을 합한 숫자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기독교 통계 낼 때 이단도 다 들어가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얘기를 들어보면 비슷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복음에 관심을 갖거나 복음을 들어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거의 사라져버린 것도 비극이지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희귀해졌다는 것도 또 다른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개신교에서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생각이 없어요. 뭐 다른 교리를 좀 엉터리로 가르쳐도 복음만이라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유튜브에 보면요, 개신교 어떤 동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쇼츠도 많고. 복음조차도 제대로 선포하는 교회나 목회자가 개신교에 이제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나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소수의 그룹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독립침례교회가 있죠.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관심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연하고요. 믿는 사람들도 스포츠나 취미나 음악을 위해서는 많은 돈을 쓰지만 또 음식이나 이런 것 위해서 많은 돈을 써요. 지금 음식값 굉장히 올랐어요. 성경값도 올랐죠. 과거에 한 2, 3만 원 성경이 그랬는데 지금은 5, 6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성경이. 근데 성경값만 오른 게 아니라 식대나 이런 게 더 올랐습니다. 다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필요하니까 돈을 쓸 수밖에 없죠. 또 음식 사 먹는데도 요즘 밥 한 끼 하는데 10,000원이에요. 그 돈을 씁니다. 아니면 더 맛있는 거 사 먹으러 하면 몇만 원 들기도 합니다. 돈을 씁니다. 이런 것에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씁니다. 복음 사역이나 말씀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까워합니다. 그런 거 필요 있나? 이런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을 상징하는 두 개의 기둥은 물질적인 번영과 쾌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말씀을 기록한 두 개의 기둥을 이스라엘의 상징물로 삼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큰 기둥을 만들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그 두 개의 기둥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런 기념물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을 상징하는 두 개의 기둥은 이 물질적인 번영과 쾌락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추구하고 추앙합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을 뭘 원하냐, 뭐가 되고 싶냐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결국에는 물질적인 번영과 이 쾌락이 목적이에요. 다 이러한 것들을 추앙하는 점에 있어서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열성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그들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과 또 교회의 목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이 세상 단체의 목적과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르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기록한 두 기둥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 두 기둥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항상 이 두 기둥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말씀은 종이에 적어 놓은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 당시에 이제 두루마리에 기록해 놓은 게 있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만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생각하겠지만 그 외엔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무엇인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기둥을 만들고 거기에 말씀을 새겨 넣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둥을 볼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셨던 거죠. 민족적인 어려움이나 재앙이 닥치면 허망한 것을 쫓던 마음을 돌이켜서 말씀이 기록된 이 두 기둥으로 향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들이 다시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이 두 기둥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고요. 그 결과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도, 성경의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아니면 갈대아인들이나 아니면 바벨론인들이나 나중에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노예로 삼거나 먼 곳으로 끌고 가버리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잊었고요. 그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녀 교육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수학이나 과학이나 아니면 언어나 이런 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이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성경적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게 하고 그건 성경적 교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타고난 게 많아요. 영향이.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타고난 영향이 많다는 겁니다. 마치 운동과 비슷해요. 운동이나 예술이나 아니면 음악이나 이런 거 타고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재능이거든요. 재능.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공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씀하셨냐?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로 교육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하는 것, 이게 교육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재물과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장하는 것이나 아니면 정치나 아니면 스포츠나 아니면 이념과 같은 이상한 것들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죠. 완전히 그냥 이념에 집중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한 나라, 한 왕국이 일어서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역사서에서 배우잖아요. 또 대언서에서는 뭘 배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서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배우죠. 예언서를 통해서는 이방 왕국들이 일어서고 망하는 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배우죠. 단순히 무슨 뭐 정치인들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이념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뭐 이념이라고 보긴 좀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면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건요, 이 세상에 등장한 지가 한 100년뿐이 안 돼요. 뭐 고대 그리스에서도 뭐 민주주의가 있었고, 지금의 민주주의와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귀족 남자만 투표권을 행사했죠. 또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민주공화정.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죠. 공화정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의민주주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거잖아요. 민주라는 거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고, 공화정이란 거는, 공화라는 거는 대의민주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잖아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대표자에게 5년이나 4년간 권한을 줘서 이 국민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민주공화제예요. 저는 이 민주공화제가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그나마 가장 나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그럼 수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진리는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이죠. 이런 민주주의 국가들, 또 이런 민주주의 개념이 생긴 거는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성경의 진리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그나마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의 진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저는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근데 민주주의가 무너져도 성경의 진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없어도 성경의 진리는 굳건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독재 체제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인류가 6,000년의 역사라면 5,800년, 700년을 그 이상 5,900년을 독재 체제 하에 살았어요. 왕정은 다 독재잖아요. 과거 독재 체제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이념, 정치 이념과 하나님의 진리는 미안하지만 무관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민주 체제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는 여전히 굳건하고요. 중국이나 북한 같은 독재 국가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는 굳건합니다. 그렇죠. 다만 그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사느냐, 편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아니면 좀 불편하게 사느냐, 이 차이죠. 하나님 입장에선 상관이 없어요. 어느 국가가 민주주의건 독재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인간 입장에선 상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지하죠. 독재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사는 환경이 되니까. 하나님의 진리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와도 관련이 없어요. 교회 사명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는 단 한 번도 뭐 민주주의를 사수해라. 전 민주주의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민주주의를 사수하라는 사명을 교회가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신약교회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일이에요. 보존하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말씀을 보존하시죠. 근데 보존하시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필사했고요, 또 번역하기도 했고요. 신약교회가 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받은 사명이에요. 이것 외에는
그것이 외형적으로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가 받은 사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를 지키는 일, 이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군대가 국가를 지키잖아요. 우리는 군대를 지지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를 지지해요. 하지만 교회가 국가를 지키는 일을 직접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거리 깨끗이 치우는 일, 이거 우리 지지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죠. 행정부에서 거리를 깨끗이 치우고 이런 환경미화원들 월급을 주겠죠. 또 국방부에서 군인들에게 필요한 무기나 물자를 구매하는데 국방비를 또 지출하겠죠. 그걸 우리는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돈 떼어먹지 말고 세금 포탈하지 말고 세금을 정직하게 내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것이 아무리 바른 일을 할지라도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존재해요. 이 말씀을 보존하는 데 도구로 쓰이는 거죠. 또 번역하는 데 도구로 쓰이는 거죠. 또 이 말씀을 전파하는 데 도구로 쓰이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번역하고 높이는데 힘을 집중하지 않고 쓸데없는데 힘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뒷전이에요. 저는 한 사람의 개인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더 이 세상에 있는 정치적 이념 중에서 더 바른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잘못된 점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정당에서 주장하는 그 정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다 잘못된 점이 있어요. 다만 어떤 정당이 더 나은 부분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어떤 정당은 30점이고 어떤 정당은 50점일 수 있어요. 어떤 정당은 또 70점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A라는 정당이 한 말씀으로 비교해 보니까 그 정당에서 주장하는 걸 검증해 보니까 한 70%는 맞아요. B라는 정당은 30%만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A라는 정당이 더 가까운 것이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교회가 주장하고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순간 B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교회, 그 설교자가 선포하는 복음과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게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돌려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방해가 될까 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올바른 정치적인 관점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요. 그걸 위해서 다 참는 겁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도 참는 거예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기독교 심각해졌어요. 이 독립침례교도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강단에서 말씀과 복음이 아닌 이상한 얘기를 해요. 세상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 더 이상 듣고자 하지 않아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 기둥을 잊고 주님을 떠난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도 그분의 말씀을 완전히 잊고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다른 데 관심을 쏟아버렸어요. 정치인, 정당, 무슨 스포츠 이런 것들. 교회가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침몰하지 않으려면 다시 말씀에 끊어지지 않도록 배에 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에서 내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개인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의 탓에 자신을 단단히 고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더 강하게 붙들수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와 정치적인 생각이 같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진보나 보수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한쪽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복음을 듣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선한 영향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은 자제하고 절제하고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거나 변화시키라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닷을 말씀에 고정시키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복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복음의 문이 주변 사람들에게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죠? 정직하게 살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살면요.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뭐 진보나 보수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때 우리에게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닻은 어디에 닿아 있나요? 어디에 고정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동기와 삶을 움직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 정치 이념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정당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말하고 행동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닻이 닿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시 닷을 내려서 고정하잖아요. 무엇인가의 배가. 그래야지 바다에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닷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정치인이나 뭐 정당이 정권을 잡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닷을 내려서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세상에서 침몰하고 말게 됩니다. TV와 유튜브 영상은 자신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경쟁하고 있어요. TV나 유튜브 영상이 무엇과 경쟁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신뢰해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TV나 유튜브 영상도 자기를 신뢰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신뢰하라고 강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정당이나 단체나 유튜브 채널을 신뢰하면 결국 허망함만 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문제를 지적합니다. 문제를 보는 것은 쉬워요.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일부 맞는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맞는 말은 어떤 말을 하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쉬워요.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 쉬운데 답을 주는 건 어렵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출발해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왔지만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성경적 기독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 개인이 말씀을 붙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요, 자기가 속한 곳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의사가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의료계를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교육계를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명령은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요,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함입니다. 다 말씀대로 살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주위 사람들이 물어본다니까요. 그 복음에 대해서 궁금할 때 그 사람한테 와서 물어본다니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혼의 닷은 무엇에 고정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혼의 닷은 말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혼의 닷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나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아이들의 혼의 닷이 세상이나 재물이나 쾌락이나 성공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러한 것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 끝은 허무함일 것입니다. 우리의 혼의 닷이 고정되어 있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죠. 히브리서에서도 이 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6장 19절.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이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데,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혼의 닷,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고정하는 것, 이게 혼의 닷이거든요. 그것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대요. 근데 왜 휘장 안으로 들어갈까요? 휘장 안에는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의 닷은 예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다 사악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국민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국민을 좀 더 잘 살게 하고요, 또 좀 더 자유롭게 하고요, 아니면 좀 더 풍요롭게 하고요, 그런 것에 노력한 정치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정치 혐오를 말하거나 정치 지도자들 혐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들 중 누구도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혼의 닷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고정하도록 도와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우리나라를 조금 더 나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고 더욱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는요, 우리나라를 좀 더 괜찮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상급을 받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사람들의 관심을 정치 지도자나 정당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마약이나 공산주의나 무속이나 동성애나 낙태는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짓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약이나 공산주의나 무속이나 동성애나 낙태를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과 목표는 더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즐겨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된 것에 닷을 고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와 가정 대부분은 잘못된 것에 닷을 고정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말씀이 기록된 두 기둥이 아닌 잘못된 것에 닷을 고정했습니다. 그 결과 바알 숭배자들이 두 기둥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몰렉 숭배자들이 두 기둥 사이로 행진해 들어왔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이 두 기둥 사이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먼 곳으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기둥이 아닌 다른 것에 닷을 내렸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경제 회복이나 정치 안정에 두어야 할까요?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내거나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까요? 영화 감독이나 작가가 세계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우리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좌우로 치우쳐 쓸데없는 데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교회가 오직 말씀을 보존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를 지키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런 건 선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보존하고 번역하고 이런 일을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다시 신명기 17장으로 돌아와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거기서 주 내 하나님께 제단 곧 돌 제단을 쌓되 돌들의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온전한 돌들로 주 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주 내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며 또 화평 헌물을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지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제단이었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신 제단 앞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화평 헌물을 드린 후에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돌 제단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율법을 의미하죠. 율법 특히.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말씀은 율법을 더 좋게 만든다는 이유로 인간의 생각대로 고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가운 돌 제단 위에 무제한 뜨거운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거친 돌 제단은 율법입니다. 그 거친 돌 제단에는 인간의 혼을 구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돌 제단 위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희생물이 죽임을 당해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 돌 제단 위에 올려진 희생물의 피가 제단 전체를 덮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제정된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내가 알았나니 이는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틈타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심히 넘치도록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돌 제단에는 쇠 연장을 대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대로 돌 제단을 깎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인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오직 희생물이 율법의 제단 위에 놓일 때에만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 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입니다. 가나안 입구에
요르단 강에는 율법을 기록한 두 개의 기둥이 있었죠. 이 두 개의 기둥의 목적이 뭐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율법의 목적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죄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돌 제단마저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돌 제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을 취하셔서 죽이시고 피를 제단 전체에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를 통해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피를 흘리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고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할 일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다른 일에 한눈 팔지 말고 이 두 기둥,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과 말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데 흔들리거나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율법을 기록한 이 두 기둥에 시선을 집중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과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복과 저주를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되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